이런 세상에서는 사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동성혼, 또 남자와 여자의 성이 없어지고 남자 여자 화장실도 없어지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이 가능한 그런 세상에 사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에이즈는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에이즈는 다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차별금지법 배경을 잠깐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교회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자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의 그 숨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은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말고.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은 왜 사회주의가 실패하는가를 보고 그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것이 기독교와 시장 경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를 생각해서 그때 만들어낸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것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차별되는 것인지 아세요? 오직 예수, 이게 차별돼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것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차별금지법은 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법으로 차별금지법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도 다 보호받게 다 되어져 있어요.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교회를 타켓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무력화. 있어도 허수아비 만드는 거, 그리고 가정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머릿속에 다른 이야기가 먼저 있어서 안 들어요. 제발 세계사와 역사 공부를 좀 해보세요. 유럽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꼭 그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깨닫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자주 말씀드리죠. 사단은 간교하다고. 절대 사단은 내가 사단이라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천사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광명한 천사. 깨어있지 아니하면 천사로 보인다니까요. 깨어있는 자에게만 보여요. 깨어있는 자에게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무슨 다른 사심이 있겠어요? 제가 무슨 욕심이 있다고 이러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님께서 제게 부탁한 여러분들만큼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책망받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선택은 여러분 자유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을 배제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믿음과 다 관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믿음과 다 관련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저는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영광 가운데 추수감사 주일과 임직감사 예배를 드렸지요. 여러분들은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일을 준비하기 전에 수많은 이야기가 제게 많이 들려왔어요. 코로나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건 안 되지 않냐부터 해서 말을 다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신앙생활. 모든 일을 기도로 거룩을 만드십시오.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지 마시고요. 모든 일을 기도로 거룩을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저는 목사인지라 수많은 임직 예배와 교회에 사는 많은 것들을 가봤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흔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춤을 추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하나님이 임하시거나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운다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거룩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거룩이.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상황에 맞추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까지 나아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고 인간인지라 그 공백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하나님 말씀하는 것과 내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간격이 있을 겁니다. 요 간격을 메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사람의 상황에 맞춰가면 절대 하나님 영광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기도로 거룩을 만드시고요.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우리가 함께 약속했으면 좋을 것이 하나 있어요. 상황에 맞추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다. 상황은 내 코의 소음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상황은 만들어질 겁니다. 만약에 내가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황에 맞추어서 기준을 낮추고,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기준을 성경에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보지 못하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여기고,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가 밥을 먹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진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에 맞추어 신앙생활하는 것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이죠.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고 이건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났다 쳐요. 그러면 다른 상황은 오지 않을까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상황을 핑계대고 상황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왜 내 신앙생활을 결정하고 내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이 상황입니까? 왜 상황을 우상으로 섬깁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 것을 우상이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으로 여겨요. 나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우상으로 안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섬기지 않고 코로나를 섬겼냐고. 나는 코로나를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은 코로나에 의해서 재단이 됐거든요. 예배도 코로나에 의해서 내가 재단이 됐어요. 자녀도 코로나에 의해서 재단을 했어요. 너는 왜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너는 너의 모든 결정과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아니하고 코로나에 맞췄냐? 너는 왜 지난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서 내게 맞추지 아니하고 당시 가치관, 가나안의 가치관에 맞춰서 살아가서 내가 결국 영광을 거두어 가 버렸는데 너는 왜 오늘날 내게 영광을 내게 맞추지 않고 이 땅에 코로나에 맞춰가느냐? 상황에 맞추지 마시고요. 내 신앙생활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합시다. 임직 예배도 그 중에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어요? 임직 예배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정말 기뻐하셨어요. 많이 기뻐하셨어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담대히 모험하시길 바라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다 계산하고 내가 이해가 되니까 가능하니까 하는 것은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믿음은 모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린 땅에 있어요. 우린 육을 가지고 있고 우린 담 하나만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혼 가운데서 부르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가운데 부르시고 무엇이 완전이신지 이미 아시고 우리를 부르셔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 가정 버리고 너 가정 내려놓고 너 내게 지금까지 너 기반 쌓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와라. 이게 모험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적절하게 내가 상황을 다 맞추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산다고요? 그러면 종교적인 흉내는 내고 살아갑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다는 아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내가 부모님이나 내 가족이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랬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아브라함 말고 또 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할 사람을 찾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갑니다. 믿음은 모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나중에 우리가 영원의 자리에 가보면 이것이 옳았다고 마땅한 거라고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만 땅에서 보면 이 땅을 딛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이 간격을 메우는 것을 기도예요. 기도로 메우는 거예요. 기도를 메우는 거예요. 기도는 타 종교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나 달라고, 내 자녀 복이나 달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내게 믿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 간격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회복하고 이 간격을 메워가는 거예요. 메워가는 거라고요. 믿음은 반드시 모험입니다. 모험을 하세요. 그리고 모험을 하면서 따르는 위험과 위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선물로 방역을 선물 받았어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모든 것, 성경책을 놓는 그런 그 모든 것 3개월 동안 항균 효과가 지속이 될 겁니다. 걸레로 닦아도 대단한 선물이고, 교회 비용으로는 하기 어려운 것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곳이 안전한 곳이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요. 세상은요, 코로나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안전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전한 곳은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자 내가 믿음으로 모험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은 아무도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아세요. 내 마음은 어떠한가요? 마음은 못 속여요. 내 마음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로 가득 차 있나요? 하나님은 그곳에는 영광을 두실 수가 없습니다. 두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두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거둬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섬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섬겼어요. 그리고 영적 리더들이 사람들의 믿음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애굽의 가치와 원리로 성전을 덮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더 이상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영광을 두실 수가 없으셔서 영광을 거둬 가셨던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두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살아가다가 보면 내가 어찌해야 될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세요? 저는 이렇게 선택합니다. 저라고 모든 것이 다 훤히 보이고 그럴까요? 중심을 하나님께 딱 두고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중심을 하나님께 둔 다음에 이렇게 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황은 있어요. 그것을 저는 제해해요. 아무리 그것이 안전한 지대고 아무리 그것이 합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경우라면 저는 과감하게 자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썩은 열매니까. 그렇게 가서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은 아니니까 과학이지. 그건 과학이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부터 가지치기를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선택하기보다 자연스럽게 길이 항상 하나만 보였었어요. 하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영광을 보여주셨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꼭 영광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말씀입니다.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동쪽에서 오시오. 우리 성경을 또 앞으로 또 넘어가 보세요. 에스겔 몇 장으로 보시냐면 11장으로 가보세요. 11장 23절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한 장면만 마지막 보세요.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어디?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전에 있었는데 성전 동문 문지방을 지나서 성전 동문에 이르렀다가 그리고는 완전히 성읍까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읍 동쪽 산에 가셔서 이것은 성전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뛰는 말씀이에요. 11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는데 지금 43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오게 되면 땅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2절을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땅이라는 주어가 보입니까?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빛나니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빛이라는 것은 반짝반짝 거렸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있으면 얼굴에 빛이 나죠. 죽어가는 사람 얼굴에 빛이 없죠. 빛나다라는 것은 그 땅이 생명의 땅, 사람 사는 땅. 아멘입니까? 사람 사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시금 두시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가정도 좋은 약을 먹어야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이 그곳에 있어야 비로소 가정이 사는 겁니다. 가정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사람도 바디빌딩 한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영광을 두실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복이 되고 무엇을 해도 열매를 맺고 사는 인생,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오셨을까요? 4절을 보세요.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이죠. 5절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 영광이 떠나셨는데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왔죠?
성전이 세워졌어요. 아멘입니까? 무너진 성전이 회복됐어요. 성전이 회복되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무 곳이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당신의 영광을 두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어디에 두세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이제 성경을 꼭 하나 보셔야 돼요. 학개서 1장으로 가보세요. 학개서 1장 1309면 학개서 1장. 학개서 1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 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바벨론에 남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이 황무한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금 믿음으로 승리해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남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 짓기를 중단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다시 4절을 보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무엇 했다고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기 자신의 집 세우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자기 집을 판벽한 집으로 세우는 거예요. 너무나도 훌륭한 집으로 짓는데 무엇은 버려졌어요? 성전.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아무리 판벽한 집을 짓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당신의 영광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짓는 집이 초가집이든 판벽한 집이든 그것이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성전이 되어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그곳에 두십니다. 그래서 8절을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라. 왜죠? 하나님은 다른 곳에 당신의 존귀하신 영광을 두시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까? 어디나 다 계시지만 하나님은 다른 곳에 당신의 영광을 두지 않았어요. 당신의 영광을 두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이 회복돼야 모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완벽한 집을 짓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여기 또 보세요. 한 장 넘겨서 2장을 가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9절을 보세요. 7절을 먼저 볼까요?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다 함께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도 똑같은 말씀하셨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온 믿음을 지켜보고 싶은 이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어디에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요? 완벽한 집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회복해야 내가 살고, 성전을 회복해야 가정이 살고, 성전을 회복해야 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무엇을 주리라? 평강이에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 짓게 되는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전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있을 때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눈에는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솔로몬 성전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번쩍번쩍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세요.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영광,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내 믿음으로 세우는 그 성전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받으시고 그곳에 당신의 존귀하신 영광을
두시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을 보세요. 마지막 19절 하반절. 그러나 찾으셨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오늘이 언제일까요? 성전 지대를 샀던 날. 18절 하반절 보세요. 18절 하반절 18절 다시 볼게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리고 19절 하반절. 그러나 오늘부터 했을 이 오늘이라는 것은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한 바로 그날. 아멘입니까? 믿음으로만 쌓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공급하시나요? 내 작은 믿음으로 성전을 쌓아가겠다고 결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쏟아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복이 이때부터 임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역사, 모든 사는 역사가, 이 땅에 사람 사는 역사가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다시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물어봅니다. 내 자녀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이 땅이 사는 이 문제가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합니까?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은 먼저 성전을 건축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성전을 어떤 곳으로 여기시기에 우리가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돌아가 보세요. 7절로 돌아가셔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른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보좌의 초소,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곳에 좌정한다. 내 발을 두는 곳, 내가 그곳에 있다. 아멘입니까? 그곳이 성전이에요. 그 다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이 표현은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곳에 영원히 있고 싶은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고 싶은 성전이 세 군데가 있어요. 이것이 성전이에요. 이것을 회복하고 세워야 돼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내 마음.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계시고 싶은 바로 성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왕이 되시고 싶으시고 좌정하셔서 나를 통치하고 싶으시고 나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또 가정이 성전이에요. 원래 가정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죠. 원래 모든 가정의 원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실 때 가정이 진짜 사는 거예요. 가정이 성전되는 것. 세 번째, 무엇이 성전일까요? 교회가 성전이어야 돼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이 세워졌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두시는 바로 그곳이 되어져야 성전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가정, 교회가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는지, 이제 또 어떻게 돌아오시는지를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전을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몇 절을 보시냐면 7절 하반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 하반절.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음행으로 보일까요?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죽은 것으로 보이고 무엇이 시체로 보일까요? 예.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음행이 사람은 그렇게 음행으로 안 보일 수 있고요. 하나님 눈에는 죽은 자인데 시체인데 사람에게는 그것이 죽은 것처럼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날 성전 안에 하나님 보실 때는 음행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음행인지도 모르고 음행을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것인데 죽는 것인지도 모르고 썩은 열매를 먹고 산 것이 있었어요.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놀라운 사실은 8절을 하나 보시면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8절 중반절을 보세요. 그들과 나 사이에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고 지난날 이스라엘이에요. 그들과 나, 바로 하나님, 그들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담이 있어서 막혔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담을 놓고 그리고 다른 것과 소통했다는 거예요. 구별됨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세속화라 불러요. 그래서 4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40장 넘어갈 때 40장 넘어가면 5절을 가보세요.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이 집이 성전임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무엇이 있더라? 담이 있더라. 이 담은 무슨 담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결코 넘어오지 못하도록 구별 짓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전이 될 수 있냐고요?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담이 있어야 돼요. 예, 구별됨. 예. 세상에 있지만 세속화되지 말아야 돼요. 세속화. 코로나를 다루는 모든 원리가 세상의 원리라면 그것이 세속화예요. 코로나 속에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데 그 모든 원리가 세상으로 도우면 그것이 세속화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다루고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아멘입니까? 달라야 된다고요, 여러분. 달라야 된다고요. 세속화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아요. 매우 합당하게 오고 합리적으로 와요. 그러나 그것을 나를 음행하게 만들고 죽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 담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담은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담이어야 돼요. 이것이 성전이 되게 하고, 두 번째, 성전의 가장 핵심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 에스겔 40장부터 결국 하나님은 담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성전과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시죠. 지성소예요. 지성소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를 회복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요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지성소가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져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힘겨워도 내가 포기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전이 있는 사람들은, 지성소가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뵙는 심정으로 교회를 옵니다. 그 하나님을 뵙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동일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라는 고백이 가능한가요? 여러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예. 내게는 주님 한 분뿐이어야 돼요. 이것이 지성소가 회복된 거예요. 지성소. 그러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두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깐 살 텐데, 여러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계산되어지는 이렇게 좀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손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맛보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맛보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상황에 매여 살겠어요? 이제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작은 믿음으로 작은 성전을 내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신 그리고 거룩하신 영광을, 그 엄청난 영광을 나에게 두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